지금 신년 새해입니다. 기관이나 어떤 모임의 시무식, 신년 교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부 어느 기관에서 모 기관장이 시무식을 하고 그 시무식에서 복음송,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왜냐? 불교계에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도 아닌데 또 기관장이 시무식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이래하여 난리가 났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특별 새벽 성회 때 일남전도회가 부른 찬양입니다. 일남전도회 회장 계세요? 뭔 찬송 불렀어요? 예,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찬송을 여러 곳에서 또 교회 찬양대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른 걸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찬양을 많이 검색된 조회수가 얼마냐? 많이 은혜롭게 부른다고 생각되는 이 찬송을 부른 조회 검색을 해보니까 190만, 약 200만 한 사람이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찬송은 쉽게 소개하면 본헤프, 정확하게 말하면 디트리 본헤프 본 이름입니다. 작사를 했고 지거프리드 피에츠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독재에 저항했던 본헤프 목사,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죄를 있지도 않고 상상치도 못한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투옥시키고 죽인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 도시가 한 번은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 이 불을 누가 지폈냐? 누가 죄인이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모함 뒤집어 서고 죽음의 순교의 제물이 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 본헤프 목사님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재에 저항해서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다. 이래가지고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당시 바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자, 우리는 일어난다. 이것이 본헤프 목사님의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소개하고 그냥 끝나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반주자 준비되어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이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팀 있죠? 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타오르네.
그 일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을 그 선한 힘을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제가 목양실에서 이 복음송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23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기대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누가 건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잊어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적 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잊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실 때는 그것과 비길 수 없는 또 다른 기적 주신다.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네게 준비해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방금 드렸던 찬송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롭지요?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우리를 감사하시네.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찬송해 보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때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시다.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루가 성령의 인도로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목장 관련 말씀을 준비했는데 PPT가 준비됐는데 여러분들이 목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 목장의 명칭. 명칭은 과거에 교구, 구역, 우리 한국 교회가 교구, 구역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구역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 그랬냐? 셀. 구역을 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역이 셀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셀이라는 이름을 다시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수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은 교구 목장. 다음 보세요. 남자 목장 4개, 여자 목장 8개. 이 8개 이름을 여러분들이 나는 저거 하고 싶다, 저 구역 가고 싶다, 저 이름 좋다 이러시는데 다 좋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넉자기 때문에. 다음. 구역 목장은 총 12개. 목장 안에 6개에서 7개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구 안에 구역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목장 이름 뒤에는 1, 2, 3, 4 이렇게 간사가 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없습니까? 목장 분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가를 할 때는 10가정에서 분가를 할 때는 10가정에서 이제 넘으면 분가할 수 있도록, 분가를 할 때는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분가를 청원합니다. 이래서 담당 교구 목사와 또 담임 목사의 결재 후 당회 결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목장 조직은 임원, 그 다음에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간사의 조직은 각 구역 목장당 1명 간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뭐냐? 간사는 목장의 임원에게 목장 구성원들의 출석, 병환 등 신방, 이사, 경조,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사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이 더 부흥하느냐 후퇴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목장의 모임 시간은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기관 모이는 시간에 넷째 주일은 기관이 모이지 않고 목장이 모이도록. 금년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코로나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뉴스에 의하면은 3사람 중에 1사람, 3분의 1은 확진자돼요. 또 최근에는 독감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또 많은데 서로 조심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기관 모임 꼭 가능하면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일괄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또 열이 나거나 또 좀 피곤하거나 뭐 이랬으면 자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회장님께나 목장 모임에는 목장 회장 또 목장 우리 간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에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임 진행 방법입니다. 1부는 찬양, 예배, 합심기도. 2부는 이 1부가 그렇게 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일날 모이면 주일 1부, 2부, 3부 공식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장 모임의 예배는 간략하게 찬양하고 예배로 합심기도 하시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개인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유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원래회, 회장이 인도하시면 돼요. 지금은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목장별로 따로 다 모이지 못하고 연합을 해서 모이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통지도 드리고 주보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공지하시는데 따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모든 순서는 회장의 인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부 순서 시에 서기, 그 목장마다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임원이 한 목장 안에 5명입니다. 서기는 자기 목장에 간사를 통해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점검하시고, 각 구역 목장의 간사는 본인이 속한 구역 목장 가족의 주일 출석하셨다, 못하셨으면 왜 못하셨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미리 살피셔서, 우리 교회 이 성도 분포가 조금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건강에 문제가 약간이라도 이런 분이 통계 110명,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요양원에 양로원에 계시는 분이 35명 정도. 이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서 정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모임의 원칙. 교구 목장 모임은 교구 구역 목장 회원들을 중심으로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목장을 하든지 구역이라고 하든지 모여보면 꼭 나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겠다, 나는 꼭 여기에 남겠다, 이런 고집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고려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한 가족이고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구역이 바뀌고 이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구 목장 모임이 교구 구역 목장 회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 젊은 회원 또 나이 많은 회원, 여러분 너무 의식할 거 없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만나잖아요. 같이 밥 잡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 혈연 육신의 가족은 아니라도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가족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모임을 할 때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주장을 너무 펼치다 보면 그 모임에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성격이 특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고집을 하다 보면 가정의 화평이 깨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장도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전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하면 당회 한 안건이 공동의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 나오면 당회 결의해서 나오는 건 당회원들은 그 반대하면 당회원 자격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원래회 임원회를 합니다. 임원회를 하고 임원회 한 것을 원래회 내놓잖아요. 임원회 할 때 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임원회 결정된 것을 임원이 원래회 나가서 반대한다. 그건 임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런 윤리, 이런 원칙은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당회가 정책을 합니다. 당회는 정책기관이에요. 모든 정책을 해요. 결의되면 혹시 내 생각, 내 의견하고 달라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 부흥에 유익하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 오기 전에 화장실을 지하철, 예. 지하철 가면서 제가 이래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거든요.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면 서로 이렇게 목례하고 인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내려가실 때 지금 계단이 불규칙하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통로를 내리고 올라가실 때 가능하면 인사하고 악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사한다 그러고 여기 좁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악수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지 말고 내 앞만 보고 내려가세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 환경에 따라서 해야 돼. 분명히 보고 인사할 수 있는데도 열어보고 말이죠. 우리 구역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구 모임 시간 시 결과.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교육자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가 자기만 알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스탑시키면 부교육자 자격 없어요. 최종 보고가 당회장까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장로님,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는 어떤 분이냐? 최종 보고까지 보고가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뭐 여기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잘 없잖아요. 주일을 빠지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뭐 해외 가거나 타 지역 가거나 뭐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이러면 장로, 장립집사, 권사는 기본적으로 보고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못 나갑니다. 그게 좋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꼭 교회 입출입할 때, 들어오실 때 체크를 하시라고 광고를 넣으랍니다. 광고거리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광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석을 왜 했는지, 가정 상황이 어떤지. 우리 권사님 중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오셨던 것 같은데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목사 기도 뭐 받는다고 되나 한다고 되나, 그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기도 받아야지. 그 사람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요사이 여기 우리 젊은이들 앉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것보다 친구와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부모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보십시다. 주간, 요일은 목장 사정에 따라서 매주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것이 좋은데 만 3년, 2020년, 21년, 22년, 만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가능하면 목장 모임을 또 기관 모임을 모든 예배는 정상화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장 모임을 하실 때 꼭 교회에서만 어느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야외, 소풍, 기도회, 운동, 전도, 성경 이렇게 많은 기관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는 보고가 돼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래전에 저쪽에 동쪽의 어떤 교회가 그냥 우리 오늘 놀러 가자. 어디 가냐? 호남 쪽에 갔어요. 갔다 오다가 88 고속, 그때는 88 고속도로입니다. 88 고속도로 차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기억으로 그 교회 한꺼번에 장례를 12명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한 기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울러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운동하러 가자. 무슨 운동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운동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운동하러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러시면 안 돼. 개인적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오늘 손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운동하러 간다. 이 심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각 기관이 목사님 주일날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건 성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모임 장소는 사정에 따라 교회나 가정이나 외부 장소에서 가질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사 사전에 계획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새는 갑자기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번개 모임, 번개팅이라 그러더군요. 교회는 가능하면 보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원래회 시에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후에 상황 진행 참석 인원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 진행 방법 지나가겠습니다. 모임의 원칙은 구역 목장 모임은 목장 회원들을 중심으로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장 회원들 전원이 참석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성격적으로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뭐 독특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안 가. 뭐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성경 공부, 교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이나 주일학교나 강사를 청할 때는 꼭 보고가 돼야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도 하고 뭐 청년의 집회도 하고 뭐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하겠다 이랬는데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강사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강사가 누군지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그때 청년연합 청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이 강사가 와가지고 강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신방을 다녀. 신방을. 자기는 집회를 신방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집회하러 왔으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터치하지 말아야 될 걸 강사가 터치한 거예요. 그때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 좀 모이시라고. 이 집회는 오늘로 중단하겠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강사를 초청할 때는 꼭 보고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다녀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똥 묻은 사람이 한번 다녀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똥 냄새가 계속 납니다. 예화를 이렇게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 신방은 여자 목장, 남자 목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보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신방을 합니다. 여성들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남성들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신방을 하면 여성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중심으로 하면 남성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신방은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금년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이 목장 중에 대학부도 하나의 목장으로 일시도 하나의 목장으로 보시고 이 요람에 그렇게 나갑니다. 금년 요람은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 이 휴대폰 번호를 다 삭제하고 나갑니다.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정말 선하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목자 그분 따라 금년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